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의 완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경계함으로써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경계함으로써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여 낭망치 말 것을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과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와 또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도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낭망치 않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게 되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쉬게 되고 또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죄를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 가사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육체적인 철저히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또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나의 제자가 된 줄 알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자들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 또 사랑할 수 없는 자마저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그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또 나그네를 선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색함으로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곤궁함을 겪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할 것을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주님으로부터 각자가 받은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고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또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은 결코 본질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내게 위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처럼 주장하거나 그것을 자신을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요소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패로 서로 나뉘어서 반목하고 갈등하였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혜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과시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과 요소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은사로 인한 분쟁, 은사로 인한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우리에게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으로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은사로 주신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결국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이력을 자랑하고 또 과시하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봉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자매를 섬길 때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은사가 바로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또 공개하는 일로 봉사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나 또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만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전하는 일로 봉사하는 자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거침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에 서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 공개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봉사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여기서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이 공궤라는 말도 1절에 나오는 구제와 비슷한 말로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아울러서 공교하고 또 봉사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게 되자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일곱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졌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라는 말은 이 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써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말씀 전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자가 있고 또 공교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로 또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자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 철저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봉사할 때 비로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봉사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요, 또 성도들도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선량한 청직이고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그 은사와 직분을 본래부터 자기의 것인 양 주장하고 또 과시하게 되면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존재 목적,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신 목적도 철저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종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